복음을 만난 고린도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모르면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만들어서 여러분 개인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마귀를. 그뿐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권세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자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 또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요. 그래서 다른 힘을 가지고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봐요. 참 복음의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다른 힘에 의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다른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 힘을 가진 사람은 자꾸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의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막 힘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억압되어져서 전부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신적인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힘들이 있다니까, 다른 힘. 이 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뭐냐? 불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불순종의 사람들은 참 복음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의는 틀린 의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시키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자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가야 참 복음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단어를 이해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아주 쉽고 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유일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진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복음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자꾸 밝혀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목사가 계속하면 내 실력이 혹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마귀의 소리에 의해서 뭔가 그리스도 빼고 또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속는 방법이에요. 사단은 목사를 공격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자꾸만 여러 가지로 퍼뜨려서 다양성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딱 갖게 되면 딱 하나만 보여요. 마귀. 무엇을 보라고 그랬냐면 세상 임금을 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마귀가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유일하게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 요셉, 다윗, 사무엘,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발견했느냐?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귀신에게 잡힙니까? 잡히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형통함이 없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형통함을 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어떤 성도도 망하게 된다. 여러분의 인격은 무슨 인격인지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격. 여러분의 삶은 무슨 삶인지 아십니까?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는 늘 가 있습니다. 이게 신에 충만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 여호와 이름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여 그는 완전한 자라 하셨을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 네피림 시대 속에서도 방주를 지으면서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건드렸겠어요. 노아 너 미쳤구나. 강가에다가 배를 만들지 어떻게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드냐. 그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냐. 온갖 수많은 소리가 다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불신앙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보라니까요, 열매가 진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안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누리지 않는 만큼 다른 것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자꾸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참 안타깝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거다. 빛이면 빛이지, 빛이 여러분 흐르르르 한다면 얼마나 이상할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세계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오늘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을 안 뜨면 자꾸 교회는 지저분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부딪히지 아니하면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들어가서 죄의식과 죄책감과 끊임없이 자기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죄업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만 늘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막연하게 간청만 하는 거예요. 살려내지 못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요, 일반 교회를 가면 늘 애원하고 간청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거기에다가 이제 신비주의까지. 율법의 한계는 뭐냐, 뭔가를 또 봐야 되고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도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가운데로 넘겼다가 신약으로 갔다가 구약으로 갔다가 이러다가 잠들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하나로 유일하게 통일되어진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아요. 자꾸 뭘 찾으려고 하십니까? 우리한테 늘 그러잖아요. 말씀이 뭐냐? 말씀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결국은 또 그럼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되어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를.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 절대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지. 이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여유롭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의 비밀을 알 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잖아요. 기다려라. 붙어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것은 뭐예요? 감정의 반응에 따라 막 자꾸 움직이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잖아요. 성령은 어떡합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끝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그 신비주의가 여러분을 자꾸 실패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신비주의는 어디에 딱 자리를 잡느냐면 프로그램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끌려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힘없게 만드는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만 하나 모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일 못 깨닫는 게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와가지고 지가 목사한 사람, 이걸 제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말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딱 온 사람은 이걸 영적인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 인본주의 안 쓰는 겁니다. 절대 다른 짓을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러지 말고 오늘 진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정말 얼마만큼 마귀 생각에 나는 깊이 빠져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 보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알아버리면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지 않게, 이것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혀 가르침도 없지 생각도 안 나지 이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메시지는 받아 적는데 기억이 없어.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놈이 있다고 에스겔서 28장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도 대적하는 놈인데 여러분을 멸망을 안 시키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도 대적하는 놈이 여러분을 안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무기를,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딪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면서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지.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다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의 법에 걸리면 땅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마귀가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는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서 땅에까지 저주를 받게 만들고 맞박에 땀이 나게,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맞박에 인간들은 땀이 나는구나, 이걸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가정은 집착으로 말미암아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근본 문제가 인간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며 두려움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고 자꾸만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버리는구나,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위하여 제일 먼저 누구하고 싸움을 붙었느냐? 마귀하고 시작한 거예요. 마귀하고 어떻게 싸움을 시작했습니까? 먹는 문제 앞에 나는 쟁쟁거리지 않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기 불신앙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늘 불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온통 마귀 생각으로만 가득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다른 신, 마귀 생각. 다 마귀 생각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거든요. 마귀 생각으로 성공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으로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건 어느 날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다른 신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표에 따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참된 참 복음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른 힘, 이 다른 어둠의 영을 진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모든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조직을 짜가지고 군대 귀신을 통해서 그 지역마다 권세가 장악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놈이 보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꼭 하세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고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니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약한 것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셨음이니라. 진짜 여러분 혹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여러분 개인의 보좌에서부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니. 이 보좌의 축복을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을 꺾지 않고는 절대 전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짓을 하는데. 영적 싸움이 여러분이 안 되어지면 사랑의 수고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보좌의 축복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전도를 해갖고 오면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이 큰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에 정말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요. 정복하게 된다. 땅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나의 것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케 하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이 굉장히 큰 충만이 와요. 여러분 자신이 멋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면서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없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뭔가 유익과 이익 때문에 숨은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최선을 드리면 최고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보였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최선의 것을 드렸더니 최선의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최고를 주셨더라.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어린아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렸었을 때 최고를 오늘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름 하나로 기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었을 때 그가 남긴 게 시편입니다. 모세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었을 때 그가 남긴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남김이 없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 안 됐느냐? 나 하나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오늘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끝냈다. 예수는 너와 나는 문제? 그게 그리스도예요. 뭐 더 이상이 있어요. 그걸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이젠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자리에 앉게 해라. 드디어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 이름 하나로 기뻐하는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까? 그 아이가 기뻐하지 않았으면 그걸 내놨겠습니까? 절대 아이들은 기뻐하지 아니하면 안 내놓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했더니 기뻐하고 내놓은 것이 기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면 예수님의 생각에는 뭐냐? 저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했더니 내가 저들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소원이 뭡니까? 마음의 소원이 굶주리는데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하여 그랬잖아요. 이성의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200데나리온이나 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가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나요? 믿음의 신앙.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기뻐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안드레의 신앙이에요. 안드레와 같이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바울은 참 자유 속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신앙생활에 참 자유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값비싼 희생으로 얻어진 바로 여러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게 되는데 복음을 가진 자들이 참 자유가 없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전도의 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한번 보십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사도권을 가지고 이것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안 부딪히면. 참 이렇게 인간들은요 마귀가 하는 짓을 보라니까. 근데 사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은 미달된 건 틀림없어요. 왜 미달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안 따라갔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 자격 미달이. 두 번째 자격 미달이 뭐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자격 미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니까. 그냥 그리스도 받았으면 됐지. 또 어떤 놈은 나한테 목사님 논문이 뭐요? 그래 제목이었네. 신학 논문이.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리스도가 네 영혼 속에 들어가면 진짜 되는데 그리스도는 영혼에 담지 않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인생 속에 사도권으로 고린도 교회를 공격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고 너희들이 나를 인쳤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수학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나처럼 또 수학 못하는 사람은 수학자라는 사람이 또 시비 걸면 복잡해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병든 자, 또 강한 사람. 수많은 천차만별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발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것만 여러분이 진짜 알아버리면 오늘부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킬 줄 믿습니다. 이걸 되어지면 여러분이 멋있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4절서부터 11절에 보니까 사도의 먹고 마시는 권리,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 아내를 데리고 선교 다니는 이런 권리도 다 있지 않냐. 일하지 않을 권리,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나 나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쓰지 않겠다. 참 복음의 인생을 사는 이 바울 너무나 멋있잖아요. 나 참 주님 나도 이런 모습을 좀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바울보다 더 멋있게 살긴 해요. 저는 진짜입니다. 복음에 기선하는 일은 제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웃으니까. 나는 마귀가 웃는 일은 난 제일 하기 싫어. 여러분 한 번만 오늘부터 마귀가 웃는 일은 내가 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편해요. 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재밌는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이 되는지.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움직이질 않게 해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마귀를 하나님이 때리잡겠다라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권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 이름을 주었건만 여러분은 그 이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일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그러니 너무나 참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돌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얼마나 힘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멋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전도자, 그 길에 서면 천군 천사와 하늘의 시민권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 자신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진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가슴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까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정확히 핵심이 뭡니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자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없으면. 두 번째 마지막은 권리 지상주의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제 임직받았어, 내가 예수사랑교회 장로야, 내 말 들어야 돼, 김 목사도.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거니까 마귀 이야기 좀 3분의 1로 좀 줄이십시오. 그런 사람도 나올 거고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두 눈가를 덧뜨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나는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아빠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놈이 너를 죽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놈이 지옥까지 너를 끌고 들어갈 뿐 아니라 네 인생 전체를 멸망시키는 놈이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목사로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 권리까지도 포기한다. 나에겐 이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참 복음의 인생을 살라.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권리 주장을 앞세워 간다 할지라도 복음에 기스나는 일이 있다면 오늘 거두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마지막, 이 시대의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꼭 도우시오. 병든 자 있으면 도와주고 또 어려운 자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소랑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큰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을 넓혀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소랑교회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인생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제한하는 그 권리를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자격이 미달되어지고 또 우리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막는 일이라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시고 자신에게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복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참 복음의 인생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제한하고 또한 처신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의 참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있을지어다.